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기사들, 특별히 이렇게 왕정 이전에도, 왕정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정 이전에 이렇게 많이 싸우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도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이야기가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오래전에 토마스 홉스의 리바이어든이라는 책에서 그가 표현한 대로 만인에 대한 투쟁, 우리가 좀 들어봤습니다. 이 말은 아마 예전에 고등학교 책에도 나오지 않았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의 어떤 모습, 그 자연 상태의 모습은 싸움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살아가다 보면 참 싸움이 많아요. 물론 평화로운 시대도 많지만 평화 다음에 싸움이 있고, 싸움을 극복하고 평화가 있고, 그 싸움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싸움도 있고요. 개인적인 싸움도 있고, 국가 간의 싸움도 있고, 국가 간의 싸움은 전쟁, 그냥 단순한 싸움을 넘어서 전쟁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람들은 뭔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자유를 본인들이 누리기 위해서, 또 내가 갖고 있는 욕심을 이렇게 또 해결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 그 싸움을 할 때 명분은 매우 좋은 명분을 갖다 대죠. 매우 좋은 명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람들끼리 싸울 때에도 좋은 명분을 갖다 댑니다.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 내가 당신의 이것을 빼앗아야 되는 이유, 명백하다고, 좋은 명분을. 근데 그 명분은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상대에게도 있어요. 우리 싸워보셨죠? 개인적으로 싸워보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투고 대고 싸워봤는데 말이 서로 양보가 없어요. 내 말은 내 말이 옳고 그는 그 말이 옳고,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국가 간의 분쟁도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쟁으로 가는 경우, 비극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잠깐 해보니까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거의 자연스러운 어떤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보여주는 인간적 모습이 싸움이라고 봤을 때 이거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런 거로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생각해 보니까 싸움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싸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는 감정이 상할 때, 마음이 상하면 싸웁니다. 마음이 상하면 굉장히 고상한 명분을 갖다 붙여놓지만 사실은 감정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오늘 기사를 보고 사실은 조금 놀랬잖아요. 제가 밤을 몇 번 새서 봤던 우리 한국 축구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 그런 게 있었는 줄, 우리의 그 진짜 국민 영웅 손흥민 선수와 앞으로 국민 영웅이 될 이강인 선수가 10살 차이쯤 나는데 서로 싸웠다는 거예요. 나는 그 화면을 보는데 손흥민 선수가 지금 유럽에서 이제 토트넘 선수로 출전했는데 여기 손에 뭐 붕대를 이렇게 두르고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나 했는데 알아보니까 아시안 게임 중에 싸워가지고 그 어떤 일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싸웠는데 기사에 나온 바에 의하면 상당히 감정적인 부딪힘이 있었어요. 선배와 후배들 사이에 감정적인 부딪힘이 있었는데, 저는 그 선수들보다 나이가 더 많다 보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은 또 나이가 많은 사람 편이에요. 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들 편. 이것도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이기도 한데 섣부른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좀 매우 유감스럽다. 그래서 우리가 축구라고 하는 그 국가 간의 경쟁이고 우리가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또 우리 팀끼리 싸우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전모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모두가 다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갖다 대고자 합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이게 남의 문제로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들도 싸울 때가 있는데 전모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매우 그럴듯한 명분을 갖다 대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것은 무엇 때문이다? 감정 때문이다. 그럴 때가 많습니다. 감정 때문에 싸울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이해관계, 내가 충돌했을 때
이해관계가 충돌했을 때 서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그 권리가 서로 절충이 안 됐을 때, 합의가 안 됐을 때 싸움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협상을 해가지고 외교수를 발휘해서 협상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고 해결이 안 되면 싸움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토마스 홉스의 이러한 그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하는 요 표현이 지향하는 바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자기가 더 많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자연 상태에서 싸우기 때문에 이 싸움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기 권리를 조금씩 양도해서 자기 권리를 다 모아서 힘 있는 뭔가 하나 만들어서 그 힘 있는 뭔가가 싸움을 좀 조정해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이 국가의 기원을 여기서 찾기도 합니다. 국가는 무엇이냐? 국가는 그냥 자연 상태에 두면 너무 싸워서 늘 싸우니까 이 국가라고 하는 권리를 다 양도받은 하나의 큰 뭔가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서로 싸움을 좀 중지해달라고. 근데 이것이 이제 국가 간의 싸움이 되면 중지하기가 힘들어서 전쟁이 되고 그러죠. 이것을 또 한편으로는 이 리바이어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괴물을 얘기하는데 이 국가가 또 괴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이런 역설도 이 표현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과 암몬 이 족속 국가로 볼 때는 이스라엘과 암몬의 싸움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과 암몬의 싸움. 근데 이게 왜 싸우냐면은 여기는 감정 싸움이라기보다는 읽어보면은 이해관계가 서로 충돌하는 면이 있습니다. 암몬은 그 땅 내 나라, 그 땅 내 나라라고 하는 거고, 이스라엘은 무슨 얘기냐, 이거 우리 땅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영토에 대한 어떤 그 뜻이 서로 합의가 안 돼가지고 싸우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 조금 우리 복습을 해보면 암몬이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그 땅을 내 나라라고 해서 침략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축됩니다. 그리고 암몬으로부터 그 위축을 경험하면서 고통을 겪어요. 이거 큰일 났다. 암몬이 우리들을 나와서 싸우려고 하니까 큰일 났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부르짖었다.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부르짖었다. 그리고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부르짖고 회개할 때 나 이제 너희들 돌아보지 않아. 이 녀석들 말이야. 기회를 그렇게 줬는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굳게 마음을 먹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자세를 바짝 낮추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 그걸 보고 하나님도 참 근심까지 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표현이 갖고 있는 바는 이런 거예요. 그 너희들의 마음이 변함없으면 그 불순종의 마음, 그 무례한 마음이 변함없을 때 나는 절대 너를 용서할 수 없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러나 지속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정의와 충돌해요. 그래서 이 조정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백성들의 그 회개하는 마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정의라는 측면, 법이라는 측면보다는 사랑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서 이 백성을 품어주는 이런 모습인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돌아온 탕자에 대한 말씀을 서로 나눴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유 그 집 나간 녀석 자기 재산 다 가지고 나아간 녀석이 뭐 들어와가지고 뭐 죄송합니다. 아 그거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고맙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벌여주는 걸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낮아진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을 때는요, 내가 잘못한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내어놓고 거듭거듭 한두 번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짖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갔다는 면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버리고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버렸습니까? 그 땅의 우상들을 버렸습니다. 그 땅의 우상들, 가나안의 우상들, 저 두로와 시돈의 우상들, 뭐 암몬의 우상들 막 다 섞여가지고 그렇게 순수한 신앙을 지켜가지 못했는데 이것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우상을 버리는 거다. 우상을. 그러니까 오늘날 우상은 무엇이냐? 그걸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는 바알이 없고 아세라도 없어요. 우리의 우상이 뭐냐? 우리의 우상은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더 뜻을 두고 의미를 두고 거기에 더 집착하고 더 많은 걸 거기에 투자하고 이런 어떤 대상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우상인 거죠. 오늘날 우상은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런 우상인 거예요. 그것이 혹시 내 마음이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내 결단.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경험할 만큼 경험했기 때문에 내 경험과 내 배움으로부터 내가 생각해낸 어떤 결론은 이거는 양보하지 못합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것마저도 우상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념을 깨뜨리려고 할 때 깨지는 게 좋아요. 무슨 말씀? 내 지식과 내 경험도 그 정도쯤은 커버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말씀이 자꾸 두드리는데도 깨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우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벌어야 될 우상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르짖음과 회개인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죄 자체에 대한 후회와 각성,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자, 길르앗에 암몬이 집결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낮아진 거예요. 암몬의 어떤 그 침략 때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 10장 17절부터 봤죠. 10장 17절. 그때는 언제냐? 1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곤고함을 그냥 둘 수 없겠구나라고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실 때 이 백성들이 10장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옆지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 주옵소서라고 자기 자신의 자세를 낮추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며 마음에 근심했어요. 이 근심은 뭡니까? 용서해 주지 말아야지 단호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고 이 녀석들을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는 그때가 17절입니다. 암몬 자손이 이제 본격적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도 뭐 어쩔 수 없어요. 같이 모였어요. 미스바라고 하는 거에 모여서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양 진영이 대치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이렇게 스파크가 이제 일어날 상황이에요. 불꽃이 튈 상황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입니다. 여기 18절에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그 백성과 방백, 지도자들이 서로 얘기해요. 암몬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암몬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상태에서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전략회의 같은 것도 할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요. 이제 위협하에 있으니까 뭔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요한 문제가 뭐였냐면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 앞장서야 될 지도자가 마땅치가 않았던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줘야 되는 지도자가 여기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고민입니다.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의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만약에 누군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앞장서 싸운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의 대장이다. 그런데 누가 나가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고민거리입니다. 고민거리. 우리도 살다 보면 고민거리가 있는 겁니다. 누가 해야 되지? 참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아야 되지? 방법은 알겠는데 방법은 뭐예요? 방법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돼. 너무 쉬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되는데 누가 달지? 그럴 때 고민인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 중에 제가 달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 계실까요? 제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일 수도 있고 제가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달 거예요. 제가. 항상 문제는 그렇습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거야. 이거는 뭐 맞는 건데 누가 할 건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힘든 거예요. 사실 구체적 사안 속에서 어떤 해결책을 내주는 사람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하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때때로 능력이 허용하는 선에서 구체적 현장에서 구체적 존재가 되기를 바라실 때가 많습니다. 늘 남의 얘기처럼 얘기하지 말고 늘 일반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가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내가 가는 것이. 자, 그런데 여러분 11장에 딱 들어서는요. 11장 1절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떤 고민이 있는데요. 이 고민이 어떤 식으로 풀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설이 나와요. 해설. 누구 얘기겠어요? 해설이에요. 해설. 소설로 얘기하면은 해설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복선인 거예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슬쩍 이야기가 나와요. 소개가 나옵니다. 입다가 어떤 중요한 인물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게 만들죠. 이 성경을 읽을 우리들에게도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역할을 할까? 아직 결론이 안 나왔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3인칭 해설자의 목소리로 한 사람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입다입니다. 입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입다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는데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옛날에 입다가 살았다 그런 거겠죠. 옛날에 입다가 살았다. 입다는 어떤 사람이었다. 이 얘기가 이루어지는데 이 얘기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됨됨이가 이제 나와요. 입다에 대한 어떤 입다를 입다를 묘사하는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걸 보고 좋은 부분도 있고 또 어느 부분은 또 유감스러운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이 입다를 이 상태에서 한마디로 평가하기는 좀 어려워요. 약간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갖고 있는 게 입다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 뒤에 저 뒤쪽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말씀에도 보면 입다의 새로운 면이 또 나와요. 그래서 입다가 사사로 소개가 되고 있지만 전적으로 훌륭한 존재다라고 또 생각할 수 없게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어떤 케이스에는 좋고 어떤 케이스에는 좀 안 좋고 입다는 사사니까 모든 게 훌륭해.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읽어보시죠. 이제 어떤 사람이냐. 입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큰 용사였다. 여러분 큰 용사 지금 전시 상황, 싸움의 상황인데 가장 유용할 사람인 거죠. 큰 용사예요. 큰이라고 하는 말은 뭐겠습니까? 능력이 출중한 용사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능력이 출중한 용사. 전쟁 싸움에 있어서는 상당한 실력이 있는 사람. 입다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그럼 일단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고민거리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소개가 1절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큰 용사라고만 설명하지 않고 이 큰 용사인데 핸디캡이 많아요. 핸디캡이. 우리도 살면서 핸디캡이 얼마나 우리를 속상하게 합니까? 핸디캡.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온 어떤 불리한 조건들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외모부터 시작해가지고 지능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직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버지 직업이나 집안의 배경이나 또는 내가 태어나보니까 우리 집에 몇 평짜리 내가 한 것이 아닌데 이미 내가 가지고 나온 그런 환경들 그런 조건들 핸디캡 때문에 우리도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 또 그 핸디캡을 가지고 평가하기도 하고 입다가 그랬어요. 큰 용사예요.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기생이 낳은 아들이라고 해요. 기생이 낳은 아들. 그러니까 이것이 이 입다에게 있어서는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매우 부정적으로 기능했을 겁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창녀라고 나와요. 창녀. 세번역 성경. 어머니가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신여성이어서 대한민국의 1호 박사이며 1호 선생님이며 1호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럼 너무 좋은데 우리 엄마가 기생인 거예요. 우리 엄마가 세번역 성경에 의하면 창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에게는 태생적으로 상처가 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라.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데 이건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생긴 지명일 것 같아요. 지명. 근데 이 이름이 길르앗이에요. 길르앗이라고 하는 어떤 남자가 있는데요. 뭐 여유가 있고 힘 있는 남자였던 모양이에요. 아내들이 많아요. 근데 기생에게서 아들을 낳는데 입다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길르앗의 아내 본처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어요. 본처가 있는데 본처가 아들들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낳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내의 아들들, 본처의 아들들이 자라면서 입다를 구박해요. 얘가 크면은 우리들에게 불리해. 크면은 불리해. 유산 상속에 한 명이 되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아들들이 자라면서 입다를 구박하고요. 결국은 쫓아냅니다. 참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하는 말이 실감나는 이것은 국가 간에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형제들 관계에서도 벌어진다. 이복 형제들 사이에서도 벌어지는 문제. 자연 상태에서 사람은 저 존재가 계속 커가면은 내 파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 파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쟤는 이렇게 눌러야 되는 이런 마음들이 사람들에게 좀 있는 거예요. 그게 이 가정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들에게도 조금 변형된 형태로 얼마든지 늘 경험하는 문제입니다. 만인에 대한 투쟁. 이거 우리의 본성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일찍이 토마스 흡수가 설파한 거예요. 일찍이.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자기 권리에 침해받을 것 같으면 여러 가지 고상한 명분으로 이렇게 저렇게 누르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늘 말씀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외된 사람들 늘 끌어안고 또 식사하고 그랬습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옳지 않은데 실제 우리들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입다를 쫓아냈어요. 그리고 그에게 이르되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다.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다.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딱 그 말이 맞네요. 우리 아버지 집에서 네가 뭐 나에게 할당될 재산을 달라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3절에 결론이 납니다. 뭐라고 결론이 나냐면 이렇게 되니까 입다가 이 형제들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서
돕이라는 데는 뭐 우리는 잘 모르죠.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로 보게 되면 대충 지명을 알 텐데 뭐 가평으로 쫓겨났더라 이 정도 좀 이해할 텐데 돕은 잘 모르겠어요. 지도를 보게 되면 그 돕당은 저 사해 바다라고 하는 사해 호수 그 북동쪽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면 어느 쪽쯤 될까요? 하여튼 사해 바다를 얘기하면 북동쪽 그냥 저기 쫓겨난 거니까 저 강원도 정선쯤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정선쯤으로 쫓겨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쫓겨났어요. 근데 쫓겨났는데 3절에 보니까 잡류라고 표현해요. 잡류 참 표현이 참 고상하면서도 참 원색적입니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왔다는 거예요. 쫓겨났는데 잡류. 이 세번역 성경은 불량배라고 봅니다. 불량배들이 입다 주변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옛날로 얘기하면 다리 밑에 이제 입다가 나타났는데 다리 밑에 조금 힘 좀 쓰는 친구들이 다 입다를 보고 몰려 들어가지고 뭐 어깨도 좀 물러주고 구두 닦을 거 없냐 신발도 닦아주고 가방도 들어주고 그런 친구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나름 힘이 좀 세지는 거죠. 누가 봤을 때 고상하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해적 같은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의 그룹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누가 볼 때 고상하지는 않지만 하나의 세력이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입다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봤을 때 태생적으로 대단히 불리했던 사람이었다. 태생적으로. 태어나 보니까 기생의 아들인 거고 기생이라고 하는 고상한 표현 말 원색적으로 표현하면은 아주 계층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요 전에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도 첩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이 표현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보다 지위로 봤을 때 더 낮을 것 같은 그런 묘사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입다도 태생적으로 조금 안타깝습니다. 불리한 조건, 핸디캡이 많은 사람이에요. 핸디캡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뭐가 쌓입니까? 불만이 쌓이죠. 불만이 쌓이고 그게 삐딱해지면은 주류에 대해서 체제 전복적인 그런 생각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불만이 생기면은요, 주류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 오늘날에도 미국 사회나 뭐 유럽 사회나 가끔씩 막 총을 가지고 막 교실에 들어가서 막 탕탕탕 쏘고 막 마트 들어가서 쏘고 막 가난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느 경우는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불만이 쌓여가지고 그냥 쏘는 경우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입다도 그리 보면 불리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봤을 때 사람들은 항상 상대적으로 자기를 파악할 때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파악한다는 건 뭡니까? 누구랑 비교해 봤을 때. 예전에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그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쯤 됐을 때, 중학교나 혹은 고등학교 됐을 때 꼭 반에서 그렇게 그 당시 뭐 좀 귀했던 소세지도 아니고 납작한 햄을 한 3장씩 도시락 반찬으로 싸운 친구들 보면 잘 사는 주류. 그거 전 못하고 다녔거든요. 그냥 부럽더라고요. 소세지만 해도 부러웠어요. 소세지. 밀가루 많이 들어간 소세지. 그런데 거기 또 소세지 아니고 계란말이도 부러웠어요. 계란말이. 계란도 종류 내가 딱 보니까 계란도 수준이 좀 달라요. 집에서 계란 좀 말아본 엄마가 마른 계란은 좀 고상하게 보여요. 품위가 색깔도 노랗고요. 촘촘하게 잘 말아져 있어요. 우리 엄마는 그렇게는 잘 못 말긴 말았는데 좀 엉성하게 말았던. 그래서 내가 계란만 놓고 봐도 저쪽에 주류고 내가 약간 비주류 같은. 태어나면서 우리는 살면 내가 갖고 있던 거를 비교하지요 많이. 저 집은 햄을 갖고 왔는데 나는 그냥 김치 싸갔어. 김치도 얼마나 오늘날 김치만큼 좋은 음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디 비교할 때 이것이 나의 핸디캡으로 느껴질 때가 있죠.
오늘날도 우리들도 지금도 항상 비교와 핸디캡과 열등감에 늘 사람들이 시달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입단은 더했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나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뭘 하나 생각해 봤냐면 큰 용사였다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잡류가 그에게로 몰려와 가지고 하나의 그룹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체가 오늘날로 얘기하면은요, 검찰이나 그 경찰, 특히 강력계 형사들의 어떤 그 요시찰, 그 블랙리스트일 거예요. 이 입단은 항상 관심 대상. 저것들 언제 문제 일으킬지 몰라. 그래서 항상 그 CCTV를 보고 있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을 보면은 문제가 있는 거긴 한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떤 존재이냐면 상당히 매력이 있는 존재인 거예요. 비록 잡류들이 따라 붙어가지고 그룹이 형성됐지만 누가 봤을 때 따라가고 싶은 어떠한 실력을 보여주는 그런 존재가 입다였어요. 그리고 큰 용사라고 묘사하는 걸 보면 그의 출신을 놓고 볼 때는 비천한데, 출신을 놓고 보면 비천한데 능력으로 놓고 보면은 결코 비천하지 않은 존재가 입다였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봤을 때 출신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출신으로 인해서 출신으로 놓고 봤을 때 난 좀 불리하다, 핸디캡이 많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들도 다 그렇게 그런 면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누군가 나를 좋아해 준다. 그게 어떤 사람이든 여러분 그것도 사실 큰 능력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사람들이 나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뭐 아주 좋아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어도 좀 좋아하는 분도 좀 있습니다. 다른 데에서 다른 좋아하는 분도 좀 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아하는 분들이 좀 있나? 이렇게 입다처럼 사람들이 자꾸 내 주변에 이렇게 와요. 비록 출신은 입다 같아도 누군가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내 주변에서 뭐 같이 좀 있으려고 그러고, 내 주변에서 빵 한 쪽이라도 뜯어서 같이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출신으로는 핸디캡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하자면 덮어주고 커버해줄 수 있는 다른 달란트를 많이 주신 거예요. 나는 출신은 괜찮은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안 와. 싫어해 나를. 이건 좀 반성거리다. 반성거리. 나 좀 반성할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출신으로는 좀 부족한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몰려들어서 같이 좀 뭐 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거는 실력입니다. 그건 능력입니다.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출신을 계속 주목을 하게 되면 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뭘 주목하면요, 나는 이런 점은 부족한데 내 주변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 손을 잡으려고 그러고 대화도 하려고 그러고 같이 밥도 먹으려고 그러고 또 나하고 얘기하면 표정이 좋아지고, 그리고 뭔가 내 뒤에 줄을 서려고 그러고, 이것을 주목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것저것 다 없어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요. 다 없어요. 정말 다 없을까요? 그럼 못됐어요? 여러분 스스로 전 못됐기까지 했어요. 그런가요? 그럼 진짜 다 없는 거예요. 못됐습니다. 목사님, 저 못되지는 않았어요. 저 나름대로 착해요. 저 나름대로 착해요라고 말씀한다 그러면 그것 정말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주 좋은 달란트예요. 저는 다른 거 뭐 출신도 그렇고 큰 용사도 아니고 난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는 착해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매우 좋은 달란트. 왜냐하면 착한 사람은요, 그 자체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가 돼요. 안 착한 사람은 출신이 뛰어나고 큰 용사고 다 쓸모가 없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안 착하면. 큰 용사면 뭐하고 출신이 좋으면 뭐하겠어요. 안 착해. 있으면 불편해. 그럼 그거는
나는 출신도 부족하고 큰 용사도 아닌데 착하다. 누가 주신 거예요? 그 착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거에 주목하게 되면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 힘있게. 그래서 우리가 입다를 생각해 봤을 때 부족한 것을 계속 주목하면은 입다는 못 살아요. 나중에 보면 입다가 기도자가 되는데 못 돼요. 그냥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부족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면들을 그래도 좀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입다의 모습에서. 우리를 생각해 봤을 때 바로 그렇습니다. 사실은 3절에서 끝나려고 생각은 전혀 안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3절까지 하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더 하면은 더 가면 무리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3절까지 우리가 보면서 나름대로 얻게 되는 결론을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 있는가? 입다처럼 출신에 있어서는 핸디캡이 많아. 나는 가진 게 없어. 그러나 큰 용사라고 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 주신 큰 선물이다. 또 별건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내 뒤에 줄을 서려고 그런다. 그럼 그것만 해도 큰 능력이라는 거죠.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저것 내세울 거 별로 없는데 그래도 믿음이 좋아. 얼마나 좋은 선물입니까? 믿음의 선물. 오늘 이 수요 기도회에 이렇게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교우들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오늘 기분이 참 좋은데 여러분 믿음의 복이 얼마나 좋은 믿음의 복이에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복을 갖고 있어서 내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 우선적으로 살고 있다. 그것만 해도 큰 선물이에요. 하나님 주신 큰 선물. 이것저것 다 부족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데 나름 착한 것 같아요. 이거는 존재 자체로 큰 용사예요. 나름대로 착한 것 같아요. 왜? 착한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사람들에게 위로를 줘요. 근데 안 착한 사람은 출신이 좋든 큰 용사든 존재 자체로 힘들어요. 그분은 좀 자주 안 오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안 착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래도 비교적 나에게는 선량한 마음,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 착한 마음, 또 이렇게 배려하는 마음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끔찍하게 생각하셨구나. 내가 이것을 내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잘 활용하고 개발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